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온 맘 다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한번 크게 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이 별로 없고 감사한 것이 많음에도 불평이 많고 거룩한 마음을 주셨으나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미련하게 사는 저희들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며
썩어질 영광을 바꾸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를 따르며 공의를 행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해를 당하더라도 주님의 위로가 이 아픔보다 더 큼을 믿고 의지하며 오히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며 세상은 항상 이렇지만 날로 부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우리를 평안케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그리고 웃음 한번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절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귀한 주의 딸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진로를 정하고 공부하는 일에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사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학문을 가졌을지라도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건강하고 사고 없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또 수고하여 물질을 얻고자 하는 자녀들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열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과 또 회개의 영과 그리고 믿음의 뜨거운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5월인데도 5월의 기운이 여러분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찌뿌둥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또 오늘 묵상 후에 시간을 내서 산책의 시간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5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화도 나셨고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에 패역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패역한 자들, 순리를 저버리고 그리고 역행을 하면서 그것이 순리인 것처럼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뒤집어서 그렇게 부모님을 구타하거나 또 부모님을 부모님이 아니라 하는 이런 걸 두고 이제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저작거리에 있는 쓰레기 취급하듯 인간이 만든 우상의 하나로 취급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패역한 자라고 얘기하고 이 일은 우리에게 분명 화를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후세에 남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그 세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기록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기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그 모든 일을 기록하는 건 참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모습이시거든요. 이 패역한 세대가 듣지 않는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백성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다. 9절 말씀인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패역한 세대, 거짓말하는 세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 여기 말씀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좋게 그러니까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로 하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래. 진짜 하나님 화나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패역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세대가 갖는 특징이 뭐냐는 거죠. 뭘 보고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물론 거짓을 일삼긴 하는데 그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선견자, 곧 예언자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세대를 통탄하여 꾸짖는 일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타락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너희들 자꾸 이렇게 세상 어지럽히지 마라. 왜 자꾸 시끄러운 소리하고 듣기 불편한 얘기만 하냐. 부드러운 얘기해라.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얘기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패역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런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싫어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묵상이 싫어지고 내게 좋은 말만 설교 중에서도 재미난 예화 하나 듣고 또 내 마음에 짠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 마음이 불편한 얘기는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좀 해보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듣는가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가.
내 마음이 뭉클하고 그래, 야,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저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가.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른 길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정도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른 길을 버리며 지름길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정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더 이상 제시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서 멀리 하게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철퇴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옆구리 터지는 돌담처럼, 마치 댐이 중간에서 팍 터져 나오듯이 너희 나라를 그렇게 터뜨려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와, 순식간이죠. 돌담이 옆에서 그 무더기가 팍 쏟아져 나오듯이 너희들이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거다. 또 하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부셔버리듯이, 여러분 왜 우리 이제 토기장이들이 장인들이 딱 그릇을 만드는데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볼 땐 정말 괜찮아요. 저거 그냥 정말 좋은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장인들은 박살을 냅니다. 그게 장인입니다. 우리는 아깝죠. 그냥 내가 요강으로라도 쓰게 주시지. 그랬더니 원하지 않는 작품이 나오는 건 그릇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분들이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부셔버리듯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일에 너희가 일찍 도망가서 나라 망하면 뭐 도망가면 되지. 도망간다고 되나? 저들도 쫓아올 텐데 우리 빠른 거 타고 가면 돼. 좋은 차 타고 빠른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더 빨리 날아올 거다.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미사일 쏠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 패역한 세대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요.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는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만 희미하게 돌파구를 남겨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15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거고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스스로를 겸비하여 다시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깊이 반성하는 것이죠. 그냥 순간을 모면하려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의 근원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를 뒤바꾸고,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욕망과 소욕과 집단 이기적으로 사용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기 싫은 소리라도, 목사님의 설교가 10년째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그렇게 조용히.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조금만 그러면 막 난리가 나거든요. 목사님 나가라 그러고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10년쯤 되니까 목사님 나가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한다는데, 여러분 조용히 좀 계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결례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얼마나 큰 결례이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할지 몰라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힘들고 마치 돌담이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그 그릇이 부셔지듯 깨져버린 그릇과 같고, 그 행하는 일이 다급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깊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바쁜 중에도 어려우면 더 바쁘겠지만 잠시 멈추고 야복 강가의 야곱의 시간과 같은 그 씨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처럼 정말 시간을 내어서 습관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말만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안연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면 홍해가 갈라지듯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심지어는 내가 삐뚤어진 가운데 그렇게 내가 얻어야 하는 업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길을 여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로 조용히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집중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이 말씀이 듣는 자리에 무릎이 있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듣기 싫은 소리, 귀찮은 소리, 마음에 안 드는 소리도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